올해 교회 표어는 너무나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듣고 잘 알고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매주 주보의 일면에는 이번 주 기도 제목이라고 기도의 제목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5분 이상씩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본당 1층에 가시면 기도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에 있어서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열심인 기도 대장 몇 분만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또 함께 기도의 온도를 올리고자 하는, 기도의 온도가 뜨겁게 올라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속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기도를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호흡을 잘 하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가 호흡이라면, 혹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은 이미 거의 질식사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가 우리의 영의 호흡이라면 그 호흡을 하지 못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한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고 기도의 들숨과 날숨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의 온 몸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그 연장선상에서 모든 기도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에 대한 갈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겠다,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하였고,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이 주기도는 기도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기도의 원리, 기도의 핵심, 기도의 어떤 골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를 생각하면 이 기도문을 모든 기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그러니까 짧은 기도이든지 긴 기도이든지 5분 정도, 5분 미만의 그런 짧은 기도를 드릴 때에도, 아니면 1시간, 2시간 덩어리 시간을 기도할 때에도 이 주기도문을 골격 삼아서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를 드리든지 아니면 함께 모여서 뜨겁게 나아가든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틀로 잡아서, 골격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만 있다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이렇게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입니다. 그 문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기도문 안에는 많은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소간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아버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친밀한, 안길 수 있는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는 어떤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 매이시거나 어떤 그 공간된, 제한된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일터에도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만 먹으면 천하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기도가 완성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 기도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문제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의 아픔을 토해냅니다. 자기의 걸림돌이라든지 자기의 문제를 자꾸 토해내고 쏟아놓기에 급급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은 또 높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모든 면에서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봅시다. 오늘 본문 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사람과 그 사람은 다른 것이죠. 선물과 그 선물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선물들을 받았지만 그 선물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기도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명한 제목을 알려주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기도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시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옵소서, 영광을 받으옵소서, 찬송을 받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중국적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지요?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나라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이중국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예외가 아니고서야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이든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일 국적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이중 국적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또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도 국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세상 나라의 국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시민권보다 하나님의 주신 그 천국 시민권을 더 우리는 복되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주 기도문 안에서도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반지로 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는 반지에 있는 보석과도 같은 그런 기도예요. 달걀로 치면 노른자와도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안에서도 가장 핵심 있는 기도가, 핵심의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뭔지 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는, 선포하신 내용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 하늘, 천, 나라, 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비유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많은 이야기들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제 마지막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인지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나라 일을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다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역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모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위임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해서 100번 이상씩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개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많은 사건이 나오고 많은
인물이 나오고 많은 교훈들이 나오고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핵심으로 요약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 나라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계속 정복하고 또 물리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의 속사람에도 작은 전쟁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도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한가운데에 어떤 기도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마칠 때에도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면서 주기도문이 마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온통 세상 나라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온통 세상 나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온통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나라가 중요하지요. 세상 나라에 우리가 당장 돈이 없으면 우리는 밥을 굶어야 할 정도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형통해야지만 불편함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만족을, 영혼의 안식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들은 이 부분을 오해하고 또 실패하였습니다. 착각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의 개념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당시에 그들이 억압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이 로마의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그들은 갈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의 개념으로 그들이 잘못 이해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한 자리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에 나에게 한 자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에 나에게 좀 더 높은 자리를, 지위를, 권세를 달라고 그렇게 기대를 품고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의 개념으로 착각하였던 것이죠. 이후에 중세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의 개념으로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십자군 전쟁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군대를 파견해서 성지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들로 하여금 식민지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대사명으로 알게 했던 것이죠.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의 개념으로 잘못 해석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과오를 범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표현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왕국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나라와 왕국은 많이 다른 개념이에요. 나라는 국민을 주인으로 한, 어떻게 보면 민주국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국민이 주인이에요. 하지만 왕국은 왕을 주인으로 한 왕조 국가의 개념이 지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절대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국가를 바로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하심,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 당신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죄악 가운데에 방탕하게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왕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있으면 이 땅은 정말로 평화롭고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찬송하였던 것처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기도일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하였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어느 곳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저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모든 것이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구경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삶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가는 그 가정이 바로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였습니다.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더욱 많아지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면, 뜨거워지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커져가고 채워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그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잘 몰랐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차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분별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주일날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차츰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고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심야 기도회도, 그리고 새벽 제단도 사모하면서 목장 예배도 예배의 풍성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겉돌게 다닙니다. 손님처럼, 구경꾼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츰차츰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의식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학업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쉬 분을 참지 못하고 잘 삐집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성마르고 거칠고 혈기가 마구 솟아납니다. 하지만 점점점 나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돌아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보며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한히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시간에 대한 가치관과 나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나의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무엇을 이제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물질에 대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과 주재권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고 나의 감정까지도, 나의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미 임했고 이제 내 안에서 시작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제는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돌아올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작게, 처음에는 작은 무리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는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고작 120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거의 400명이 앉아 있는데요, 그 400명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숫자이죠. 이렇게 작은 무리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을 따라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으로, 열방으로, 또 세계로 확장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평중앙교회를 통해서 가까운 이 부평 지역으로부터 인천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는 이 일에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귀한 사명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확장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선교지에서 애쓰는 선교사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돕고 섬기는 국내의 36개의 교회, 돕고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 교육자들과, 그리고 또 우리 목회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전도에 앞장서고 있는 화요전도부, 토요전도부, 전도 선교위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힘써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리고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믿다가 낙심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안에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의 나라는, 왕국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의 눈앞에 이제 확연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이 임하였을 때에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 세상 왕국이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기도가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통치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다스리심을 받은 나를 통해 이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발을 단단히 붙이고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기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풍성하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